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보기 전에 우선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하면 죄 때문입니다.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벽 또한 철저하게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예루살렘 성은 너무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할례 바른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소유해도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0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뒤에 다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3차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황제 고레스가 정확하게 70년 만인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보냅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필요한 물품까지 유다 왕 혈통인 스룹바벨을 선두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세력을 펼치고 있는 반대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거의 20년 만에 기원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8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선두로 2차 포로 귀환 후에 13년이 지난 뒤 기원전 445년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시작됩니다. 오늘 배경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141년의 긴 공백 기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유다 포로민 출신으로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제20년에 페르시아 궁전인 수상궁에서 황제의 포도주를 따르는 술 간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의 어머니는 에스더 앞에 궁에서 쫓겨난 와스디 왕후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페르시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살라미스 전투를 앞두고 에스더 1장에 말씀하듯이 귀족들을 위해서 180일,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을 궁전에서 호화롭게 잔치를 베푼 황제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큰 사치를 행해도 페르시아 제국은 전혀 영향이 없을 만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끝난 후에 그리스와 살라마스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쇠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후유증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살해당하고 그의 셋째 아들이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고 아주 권위적인 폭군이어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즉위한 지 20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2번의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차라리 그가 황제가 안 되었어야 될 만큼 폭군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폭군 황제 밑에서 충성되이 섬겨 술 관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친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수룹바벨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무려 141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거기에 세력으로 있는 원수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2차례에 걸쳐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처참하게 허물어져 있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크게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려 140년 동안 손을 댈 수 없는 암담한 문제였고 특히 황제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인 폭군에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고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서뜻 이야기하다가는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했는데 아무리 고급 관리인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수산궁에서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에다 황제의 금령을 깨고 필요한 물품을 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2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두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141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또 지금 황제의 금령으로 현실적으로 성벽을 세울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식입니다. 금식은 내가 즐기고 의지하는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의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큰 문제, 더욱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14년 전에 성벽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여서 언급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 신명기의 약속을 근거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세련됨이나 많은 숫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부흥과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모임도 하고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신신대원에 있을 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2007년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철저한 회개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침상에 젖을 정도로 큰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뜰 밖으로 나가면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고 부흥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본문 3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응답이 길어지면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낙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광야여도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길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미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느헤미야의 그 문제에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술 간언의 직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 전에 황제 곁에 가까이 가서 술을 따르는 술 간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미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언이 되었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후에 술간원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 이전에
이미 술관원이 되었음을 해석합니다. 3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같은 장소인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스라엘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3일 동안 금식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금호를 잡으며 문제를 해결시키셨습니다. 동일하게 30년 뒤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를 황제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고급 관리인 술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이전에 2번이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료를 담당하는 술관원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술관원은 왕의 침실과 경호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말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맡을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유대 포로민 출신인 느헤미야가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 일하셨듯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폭군 아닥사스다 왕을 충성되이 섬겼는지, 또 폭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스루월, 즉 11월과 12월 달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넉 달이 지나고 다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니사로는 우리가 달력으로 4월에 해당되는 시기로 따뜻한 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민 금잔에 붉고 신선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법의 술관원은 황제의 흥을 깨뜨리면 중죄를 받게 됩니다. 술관원의 임무는 술에 독이 있는지 또 황제의 흥을 도우는 일을 해야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관해서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흥을 깨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뒤늦게 알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일이 있냐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어조로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신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때문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또다시 따뜻한 말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아뢰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14년 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명령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당사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금 재건하게 해달라는 당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감정이 기복이 크고 매우 신경질적이며 권위적인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그런데 수산궁에 있는 술관원 느헤미야는 30년 전 동일한 장소인 수산궁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으로 기도한 내용을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도 함께 앉아 있다고 느헤미야 저자는 언급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후의 이름은 다마스 피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왕후는 쉐갈인데 왕의 정실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첩이 있었지만 그의 정실 부인은 사라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왕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왕이고 친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와스디 왕후입니다. 그리고 와스디의 뒤를 이은 왕후가
바로 에스더이고, 이 에스더가 낳은 외동딸이 오늘 왕후로 나오는 다마스 피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후는 이 다마스 피아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에스더는 유대 포로민 출신이고 하만에게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바로 이 왕후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아랠 때에 왕 곁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발언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노하지 않고 부드럽게 폭군 아닥사스다의 왕은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본문 2장 6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추가적으로 수상궁에서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아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추가적인 것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고 열어가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5만 명의 포로된 유대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해서 141년 동안 손도대지 못한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재건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원하는 것도 이 아닥사스다 왕 때가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알맞은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시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미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폭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셨고 유대 출신 에스더의 유일한 딸인 다마스 피아를 아닥사스다 왕 곁에 준비시키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반드시 낙심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돈은 아무 생기도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기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